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축복이고 기회이며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절호의 찬스 아니겠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대선이라는 전쟁과 대선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내 쪽은 옳고 상대방은 그르다, 그런 생각을 하기 쉽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대선을 앞두고도 저한테도 목사님 이쪽을 찍어야죠, 저쪽 찍으면 나라가 큰일 납니다. 근데 공교롭게 양쪽에서 다 오는 거예요. 저쪽 찍으면 나라가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것도 목사님들이에요. 정말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참 혼란스럽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라 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좀 생각이 많아지고요. 우크라이나 편에 들면은 다 이제 의인 같고, 이제 러시아 쪽은 전부 이 마귀 같고,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분명히 러시아 침공은 잘못된 것은 사실이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느 한쪽에 있다고 해서 야, 나는 이제 의롭다 이렇게 위로받거나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는 것은 스스로를 속일 뿐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을 보는 눈이 첫째로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보셔요.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그 다음에 나오는 그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의인과 악인이라는 표현인데, 성경에서 의인은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완전한 의의는 하나도 없죠. 그런 의미의 의인은 아니고, 도덕적으로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진실 어린 마음, 진정성이 있는 사람, 그렇게 살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사람, 노아, 욥, 하나님 마음이 합한 다윗 같이 그런 사람을 이제 의인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사람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는 자들을 특별히 악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그리고 그 기준에서 한 발짝 물러선다면은 이 의인 쪽인가 악인 쪽인가, 이러한 이제 구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소돔 고모라는 문화적으로 융숭하고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풍성하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즐거운지 몰라요. 그 속에서 자기들 안에 정말 자기들 안에는 또 의인이 있다고 하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곳을 내가 심판하리라. 왜냐하면 죄가 너무너무 가득 차서. 근데 본인들은 모를 수 있어요. 우리가 두려운 것은 우리가 우크라이나 편에 있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엄청난 죄들을 우리가 다 숨기면서, 자, 우리는 정의 편에 섰으니, 마치 우리가 모두 정의로운 자처럼 이렇게 슬쩍 넘어가는 것, 그거는 하나님 앞에 어림도 없다는 뜻이고, 대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앞으로 남은 인생은 하나하나의 사건을 결정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정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신앙 양심으로 내가 선택하고 갈 수 있는가. 그래서 스스로에게 어느 누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스스로 묻고 나가는 이 훈련, 하나님의 진짜 음성 듣고 완전하게 듣는 것도 어렵다는 것은 제가 몇 년 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것이 참 어렵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 말씀에 아멘하고 그 하나님의 그 진리와 그 원리에 따라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하고 어느 길로 가서는 안 될지는 대략적으로는 알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시대는 지금보다 더 혼란스럽고 어려움이 많이 올 수도 있죠.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편, 어느 줄에 섰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고자 하는 진실됨이 있는가. 그거죠. 요즘 시대를 보고 탈진실의 시대라는 말도 쓰더라고요. 탈진실. 진실은 온데간데 없고 객관적 사실과 합리적 판단이 아니라 주관적 신념과 감정에 사로잡혀서 이 편이냐, 내 편이냐, 저쪽 편이냐. 그 진실과 상관없이 누구 편에 설 것이냐. 이 편가르기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성령이 내게 감동을 주시기에 이쪽이다 싶으면 자기가 조용히 그 길 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내 판단이 100% 항상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서 나는 이 길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돔에 이제 조카 롯이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를 우리 그 지혜를 배우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좀 앞쪽으로 가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은 우상 섬기는 집안의 자식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정말 쓸모없는, 아주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집안이에요. 와, 그런데 그 집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뽑는다, 그 자체도 충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 에녹, 이렇게 정말 믿음이 신실하고 누구에게나 존경받을 만한 그런 집안에서 사람을 선택하면 우리 고개가 끄덕끄덕일 텐데, 우상 섬기는 집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어쨌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르신 다음에 아브라함아 너를 통해서 장차 온 땅이 복받게, 즉 메시아까지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없다 의심합니다. 이게 이제 인간적인 판단이죠. 합리적 판단인 거예요. 합리적 판단. 합리적인 것이 당연히 기본이 합리적이죠. 그러나 성경은 초합리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딱 덮는 순간 합리가 절대 진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는 깜깜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아직 이제 영적으로 좀 배워가는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급하죠.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자식을 낳는다고. 그래서 그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 낳는데 그 때문에 가정이 분란을 일으키고 갈등이 일으키죠.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이 괴로운 이유는 하나님의 길을 안 따르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그 길을 따르기에는 너무 길고 너무 오래오래 기다려야 되고 사람들한테 빨리빨리 박수 받는 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 눈에 금방 돈이 생기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이 그렇게도 힘든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 뒤 13년이 지나서 내가 너를 불렀는데, 내가 너를 택했는데 다시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자, 그 증거로 말이지, 네 이름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리라. 그리고 너는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너와 내 사이 특별한 관계라는 증표, 증거되는 표다 말씀을 하시고요. 또 좀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또 흔들릴까 봐 중간중간 나타나셔가지고 또 확증해 주십니다. 이번에는 두 천사를 대동하여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이제 선대 잘 극진히 모시고, 그때에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이삭,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이삭이라 하라. 다시금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뜻밖의 예언을 하시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소돔에는 자기 조카 롯이 있는데 큰일 났습니다. 와, 어떡하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택해서 이쪽에 있고 이제 조카 롯은 저쪽으로 한 이유는 자기 눈에 보이는 요즘으로 말하면 빨리 재테크할 수 있는 그 길로 간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믿음 따라 갔고요. 그랬는데 소돔이 어떻다는 것은 소문대로 다 압니다. 풍요롭고 부유하지만 동성애가 가득하고 성적으로 유독 타락한 도시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만하다. 아브라함도 즉각적으로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다 멸망시키겠냐는 그런 울부짖음입니다. 그래서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함께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롭게 하셔야죠. 하나님 정의롭게 하셔야죠. 소돔에 그 의인이 있으면 의인도 같이 죽이시려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까? 그러면서 의인 50명을 이제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정말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그 성을 용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의인 50명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자기가 봐도 저 도시 속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의인이 50명씩이나 자신 없어요. 45명은 좀 어떨까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흥정 아닌 흥정, 간청 아닌 간청, 울부짖음으로 이제 계속해서 50명에서 45명은 40명만 있으면요, 30명만 있으면요, 20명만 있으면요, 10명만 있으면요. 그때마다 이제 아브라함은 두렵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에 이제 반항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훈수 두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악인을 의인과 함께 죽이려 하시려 합니까? 만약에 지금 우크라이나 그 안에도 많은 이 사상자, 로마 군인에게도 사상자가 나오는데 만약에 우리가 우크라이나 안에 있다고 합시다. 우리 한 마을에 있는데 우리 교회 아주 권사님 정말 하나님 잘 섬기시고 어려운 사람들 잘 도왔던 그 권사님이 러시아 폭격을 받고 이번에 사망했다고 하면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은 너무하시다. 정말 악한 자를 멸하시면 몰라도 우리 귀하고 귀하신 권사님이 이 전쟁터에 죽게 하시다니 하나님은 정말 정의로운 하나님이신가? 라고 이해가 잘 안 돼서 따지고도 싶은 그런 마음일 겁니다. 아브라함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간청할 때 아브라함은 조심조심하면서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다시 말할 때 감히 주님께 아뢰옵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은 통치자는 하나님이신 것은 분명하고 그러나 우리의 형편에서 정말 귀한 분들 죽으시면 안 되는데 어려움 당하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랑하는 애걸난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역사의 섭리를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청하는 우리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0명만 있으면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다 마치시고 33절에 가신다고 했습니다. 17장에도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먼저 번에도
아들 이삭을 주겠다라고 한번 약속하신 적이 있다고 했죠. 그 말씀하시고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니라. 물론 하나님은 이 땅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지만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자리, 그 천국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으로 보여주십니다. 천국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도 현실이고 천국도 현실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은 현실이잖아요. 월요일 날 출근해야 되잖아요. 지하철을 타야 되고 사람을 만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현실 아닙니까? 천국도 현실이라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디에 맛있는 데가 있다 그러면 강화도, 파주, 또 어디 일산, 또 어디 다 찾아갑니다. 맛있는 데 찾아가. 천국에 관심이 정말 있으십니까? 천국이 정말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고 예수님 눈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을 만들고 계시고 그곳에는 천군 천사들이 있고 그 놀라운 그렇지만 우리가 어디 가듯 갈 수는 없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관심이 멀어지는 건 이해는 됩니다만은 기억합시다. 앞으로 혼란한 세상은 더 오면 더 옵니다. 그건 성경에 보여진 큰 그림이에요. 모두가 동일하게 겪지는 않아요. 코로나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엄청 어려운 분도 있고 오히려 큰 돈 버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렇지만 성경은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세상은 가면 갈수록 엄청 어려운 일들이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지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이 땅 하다가 인생 끝날 겁니까? 언젠가 세상 떠날 텐데 주님 앞에 설 텐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 땅과 함께 천국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천국에 계심을 늘 생각하시면서 주님 만나시고 우리 주님 언제 오실까 사모하는 진실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제 주제는 하나님의 그 열정이거든요. 인간을 멸망시키고 싶지 않으신,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 말입니다. 지금부터 이 아브라함 얘기가 지금부터 2000년 전, 지금부터는 4000년 전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부름받아서 이스라엘이 시작되고 민족이 만들어지고 12지파가 세워지고 통일왕국, 분열왕국, 포로시대에서 지금까지 얼마 전 이스라엘이 중동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했으니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있으니까 4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사람이 배신을 하던 변덕을 부리던 메시아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못 박아 죽이시오라고 했으니까요. 그런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라고 겁도 없이 말을 했지만 그래서 수없는 시련도 겪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은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지됩니다. 이것을 로마서 11장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는 유대인도 많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지키실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루며 나가실지.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하늘 보면 그리고 답답할 때 인생 살기 힘들어서 산 위에 올라간다든지 건물 옥상에 간다든지 높은 건물 창문 열고 좀 세상을 내다볼 때 우리 눈에 이 서울 위에 대한민국 위에 동북아시아 전 세계 이 태양계 우주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이 영적으로 확 와닿고 내 가슴이 하나님 앞에 응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만남의 고백의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 6번이나 이러면은 용서해 주실 거예요? 이러면요 6번이나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래 알았다니까 맞아 기다릴게 용서해 줄게 용서한다 용서해 줄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시기 위하여 모세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 직접 일하기도 하시지만 사람 자기 종, 자기 민족, 자기 택한 사람들을 교회를 사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우십니다. 모세 네가 좀 해라. 저는
자신이 없어요. 말을 못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요. 내 말을 바로 애굽의 왕이 믿어주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싫습니다. 못 갑니다. 아니라고요. 나는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무려 7번이나 No, 안 합니다. 싫습니다. 못 한다고요. 잘못 짚었습니다. 다른 사람 시키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정말 그 인간같이 혈기가 왕성하고 성격이 급한 사람 같으면 뭔가 큰 벌이라도 내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달래시고 어루시고 대안을 제시하시고 설득하시고 위로하시고 용기 주셔서 결국은 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기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셨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아브라함이 볼 때는 메시아가 2000년 후에 오신 거겠지만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악인들 왜 빨리 멸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그 끈질기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열정, 그 열심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해 나가시는데 우리 가정,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도 그런 애타는 마음을 여전히 갖고 계세요. 믿지 않는 내 남편을 향해서도 여전히 그 마음 갖고 계세요.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중보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진짜 먼지만도 못한 자라고 자기를 낮춥니다. 진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라는 건 마른 막대기, 벌레만도 그거는 그래도 고급스러운 표현이에요. 벌레가 얼마나 소중한데요. 곤충이 얼마나, 지렁이가 땅속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데요. 지렁이 없으면 뭐 될 줄 아십니까? 벌이 없으면요, 이 모든 이 꽃, 그 다음에 모든 식물 생태계가 무너진다는 거 우리 요즘 계속 듣잖아요. 갑자기 벌이 사라지고 있다고요. 곤충, 벌레만도 벌레 귀합니다. 벌레만도 못한 나, 진짜 버러지만도 못한 나, 죄인의 괴수라고 진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자라고 그렇게 고백되십니까? 그렇게 고백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고백을 하면 그러한 자기의 낮아짐과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자임을 진실로 고백하는 자, 그런 자가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믿는 자. 지금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도 소돔과 고모라는 10번 망해도 싸지 이렇게 생각이 들 그런 상황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다 멸망시키실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기회 좀 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은 도와주실 거야. 용서해 주실 거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당신을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이 믿음 없이는 중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나 저 사람 용서 못해, 같이 놀 사람이 아니야, 상종할 수가 없어. 사람의 기준으로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해 주셨을까요? 지금까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벌레만도 못하다니까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용서를 베푸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나뿐 아니라 내 눈에는 정말 인간 같지 않는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은 저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다시금 구원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고서는 중보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중보 기도하는 자는 내 자신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중보 기도하는데 자기는 아주 쌀쌀맞고 냉정하고 무자비한 자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실까요? 그리고도 자기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 식의 응답은요, 무당에게 굿하고도, 예를 들면은 대통령 후보 2명 있다고 합시다. 2명 다 무당에게 굿을 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둘 중에 한 명이 대통령이 된다고, 누가 돼도 말할 거 아니에요. 이번에 그 굿을 해가지고 대통령 됐다고. 이쪽이 되면 이쪽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자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자라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용서할 줄 모르는 자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는 그 자체가 어폐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풀지, 은혜를,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저 자기 생각으로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모두 다 멸망시켰으면 좋겠다. 그게 무슨 중보기도입니까? 자기의 화풀이, 그리고 자기의 욕심, 자기의 그 욕정에 불과한 것이죠. 저도 그렇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도 안 되고, 내가 하나님 뜻을 안다고 함부로 얘기해서도 안 되고, 내 안에 최소한 사람에 대한 긍휼, 자비, 용서의 마음이 없는 자는 어찌 하나님께 중보기도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냐고요. 내가 좋아서, 내가 훌륭해서 들어주진 않고 그 상대방을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그것이 응답해 줄 수는 있어요. 내 기도가 응답됐다고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도 아니에요. 내 기도가 응답됐다고 해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는 증거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되고 부패해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뭐는 이루어지고 무엇은 안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 뜻이 또 있겠죠.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여주실까요? 예수님 앞에 섰던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중보기도할 뿐입니다. 정말 내 허물과 죄를 철저하게 들여다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 자비, 긍휼, 은혜를 베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줄 것을 믿고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중보기도할 뿐이에요. 역사는 누가 하십니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이 부르짖었지만은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멸망당했고, 그러나 그 조카 롯과 두 딸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중보기도는 거룩한 사명이에요.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때로 내가 좀 잘 모르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진실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진실함,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라는 것을 진실로 고백하고 사람을 향한 이 진실한 마음, 그것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한 다음에 기도하자, 물론 그건 아닙니다. 기도하고 또 나도 허물 있고 넘어지고 그래도 또 회개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또 나갑니다. 이번 대선에 내가 어떻게 투표하는지는요, 그냥 한 후보에 대한 투표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후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역사에 보니까는 진보 정권 절반, 보수 정권 절반이더라고요. 우리나라 과거를 보세요. 이번에도 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우리 쪽은 하나님이 축복하고 저쪽은 과연 그럴까?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이번 대선 투표는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후보를 뽑는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앞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중대한 결정을 할 때 나는 어떤 진실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지의 훈련입니다. 이번에 훈련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잘 결과만 좋으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고 정말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했던가, 그 마음의 진실성 훈련, 진실의 훈련을 계속 할 겁니다. 누구나 우리 자녀들 고생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아주기 바랍니다.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간증 쭉 보면은 차라리 암에 걸렸던 것이 축복이고, 정말 망해가지고 재산이 하나도 없이 정말 밥그릇하고 숟가락밖에 없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글로 내려가는 것이 축복이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는
할수록 잘 되고 돈도 많고 재산도 불어난 그것이 멸망의 길이었어요. 그런 간증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은 다 잘 살고 고생 안 하고 좋게 살기를 저도 바라고 누굴 바랍니다마는, 그러나 그거는 인간의 참 마음이고요. 더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서 아버지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 아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 딸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깊이 여쭤보자고요. 이런 훈련이 한 번 되고 한 번에도 완전하지 않겠죠. 잠깐 훈련하는 거예요. 아이고, 또 내 욕심이 좀 붙었구나. 아이고, 내가 또 좀 간사했구나.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 거예요. 왜 이런 훈련이 필요하냐면 마지막 때 어느 순간에 절체절명의 순간이 왔을 때 내가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훈련을 한 성도와 자기 욕심 따라 살았던 성도는 분명히 결과가 달라지는 그날은 올 겁니다. 지금부터 훈련한다 생각하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중보기도 하고 우리 자신을 늘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우리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